기도하겠습니다. 전우자가 서로 쳐다보면서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복이 빠지면 안 돼요. 꼭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야 돼. 아멘. 또 한 번 더 새해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신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학생이 어느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편지를 드립니다. 요즘 유명하다, 똑똑하다, 훌륭하다 하는 어른들이 많지요. 이 어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마음은 찹찹할 따름입니다. 사는 게 뭔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저를 이 험악한 세상에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싫어요.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때로 방 안에 틀어박혀 울어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지만 제겐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싫습니다. 운이 너무 없었나 봅니다. 많고 많은 나라들 중 한국에 태어난 게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썩어진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 이 학생의 편지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은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다 했는데 이 학생이 보는 관점은 또 뭔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성장해야 할 이 학생이 무엇 때문에 왜 이런 답답한 일들을 글로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여 전국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안의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했는데 또 한 번의 집단 트라우마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면은 어디 하나 시원한 곳이 없어요. 다 막히고 어지럽고 혼란하고 이런 시대에 이 기대가 상실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상황과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39년서부터 약 5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감당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이사야 5장 이후에 보면은 상황을 기록해 놓았어요.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예,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잔치를 할 때, 회식을 할 때 또는 연회를 할 때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를 치고 피리를 불면서, 즉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고 음악을 동원하고 또한 포도주를 마시며 술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시대에, 반면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는 투자를 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는 무뎌져 버린 시대에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고 자기를 위해서는 정신없이 투자하고 시간을 내고 그렇게 아낌없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위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시대인 거죠. 오늘 우리의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그 외에 당시 사회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판을 치며 공의가 뒤틀려 버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혼탁한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힘없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착취를 당하고 고통스러우며 절망 속에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의롭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등지고 뿐만 아니라 침묵하며 살던 그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하던 시기인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계속해서 선포되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비전, 꿈을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선포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을 예언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줄기에서 싹이 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줄기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게자라는 그 말인데, 이것은 나무의 밑둥이 잘려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의 밑둥이 잘려졌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쓸 곳이 없는 거예요. 밑둥이 잘려져 버린 것입니다. 잘려진 그곳. 근데 그 잘려진 그곳에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루터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루터기. 상수리나임과 배임을 받아도 그 거룩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 잘려진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 싹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도 미래도 없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루터기에서 싹이 날 것을 선포하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려진 그 나무,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보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요,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한번 돌아보세요. 살구나무가 잘려져 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잘려진 그 살구나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던 것처럼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결실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꿈은 언제 꾸는지 아십니까? 희망은 언제 품는지 아십니까? 힘들 때, 가난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꿈을 꾸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희망을 품는 시간이 됩니다. 나무가 잘려나가 더 이상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보면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배부르고 평안하고 등 따뜻한 사람들은요, 꿈이 없어요. 뭐 먹고 살기 편안한데. 그래서 꿈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 나무가 잘려졌을 때에 그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힘들고 고달프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한 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니, 한 해 계획이라도 붙들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출발하고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생활의 즐거, 물질의 즐거, 마음의 즐거 속에서 너무 힘들어 절망하며 좌절하며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데 꿈도 기대도 가질 만한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때 참 어렵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절망의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말, 희망이라는 말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기대라는 단어도 좋아요.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가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 저는 우리 열린 축복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꿈꾸는 자였잖아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동생을 잡아서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와 임마누엘 하셨을 때에 요셉은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이곳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 거룩한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제 다시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2025년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고. 꿈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자다가 꾸는 개꿈도 있고요. 로또 당첨되면은 한 방에 인생 역전된다. 허황된 꿈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대박 한번 터뜨리면 된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한 꿈, 쓰레기 같은 그런 꿈도 있고, 반면에 거룩한 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보석 같은 그런 꿈도 있습니다. 꿈은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일반 사람들이 꾸는 꿈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의 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라는 꿈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그 뿌리에서 나온 그 결실한 가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우리 6장 14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희망하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 그분 되시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 하실 임마누엘,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9장 6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낳고요. 그리고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다리고 꿈꿨던 분은 평강의 왕이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꿈꾸며 그분이 그 혼란한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꿈꿨던 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구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은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여론에 의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공의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공의로 허리에 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사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현실 속에서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꿈꾸며 그분이 오시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새의 줄기에서 이 싹이 나올까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평범하고 부족했던 이새에게서 위대한 군왕 다윗이 이 땅에 오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아 대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메시아 대망에 대해서 선포하며 그 고통스러운 시대에, 그 혼란한 시대에,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암울하고 어두웠던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했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앞에 나설 수가 없고, 또 나서면은 돌을 던져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지친 육신, 병든 몸을 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내 인생의 질고 내 고통스러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폭언을 들으며 욕을 먹어도 매질을 당해도 그는 그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옮겼던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개 취급을 당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개 취급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감수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추측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그는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그토록 목 놓아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셔서 사역하는 장면인데 9가지 치료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9가지에서 8가지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질고 속에 고통당하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오든지 아니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든지 공통점은 한결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명도 예수님께서는 돌려보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힘들고 지친 그 발걸음을 옮겨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그리고 간구하는 거. 이게 기도응답의 비결이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게 기도응답인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품은 이 믿음 그리고 행동으로 간구로 옮기는 그 믿음, 이것이 희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무엇인가요? 오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쌍욕을 들을 수도 있는 자존심 긁히는 그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이 문둥병이 있었던 그 상황이 바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하라면 미친년이라는 병신 같은 년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나가겠다라는 그 현장이 바로 희망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온통 힘들어도 그때가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2025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병들어도 예수, 건강해도 예수, 가난해도 예수, 부유해도 예수.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아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시며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화려한 지식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던져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성공한 여자라는 그 책에 소개된 조이시 로저스라는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사모님이 필립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오후 사모님이 집에 들어와서 잠자는 필립을 보았습니다. 근데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넌 뭔가 그 느낌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히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이 와서 아내가 걱정할까봐 아이를 붙들고서 그리고 아내를 놔두고 병원에 혼자 갑니다. 혼자 있겠다는 그 순간 사모님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듯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빠지게 돼요. 너무 불안해서 시편 23편을 묵상을 하는데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사모님의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함께 와야 할 아들 필립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사모님의 심장은 어떠했을까요? 찢어지는 아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엄습했으며 그 가운데서 사모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필립의 죽음 이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붙들었으며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지연이에게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무엇인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연초 1월 13일 날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모든 공예배. 우리 정순이 권사님이 무미여 위치 아니하시되 논산의 아드님 댁으로 가시고 그대로 소천하셨다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고 논산까지 내려가서 우리 함께 주문하며 위로하며 장례를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1월 달에. 그리고 12월 마지막쯤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정기환 권사님이 머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수술을 하게 되고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아직도 주방에 가면 목사님하고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권사님이 앉았던 자리를 보면 여전히 앉아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27, 8년을 변함없이 섬겨오셨던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조이 로저스 사모님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를 위로했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국가가 혼란합니다.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혼란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그 오금이 저리고 얼마나 별 생각이 다 들까요? 교회적으로도 뜻하지 않게 연초와 연말에 그것도 가장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사랑했던 그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쁨과 감사하며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의 주변 환경들이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의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혼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루터기 잘려진 그 나무에서 희망을 보고 그 잘려진 그루터기에서 임마누엘 평강의 왕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무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거룩하신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로 정해 보았습니다. 잘려진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뿌리가 자라나는 것처럼 이 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2025년을 이끌어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꿈꾸며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 2025년을 힘있게 다시 우리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